제가 잘 아는 한 젊은 아기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결혼을 하고서 처음으로 이제 가족을 위해서 김치를 담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배추하고 무하고 뭐 여러 가지 김치 재료들을 사 가지고 이제 김치를 담글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김치를 담그려고 보니까 배추를 절일 굵은 소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장을 보러 갈 수는 없고 그냥 생각난 김에 집에 있는 맛소금으로다가 배추를 절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배추가 숨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궁금하시면 한번 직접 해보세요. 맛소금으로 절여가지고는 배추가 숨이 죽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소금에 절여놨는데도 배추가 풀이 죽지 않고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가지고 이 김치를 담글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 친정 어머니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반응 그대로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틈만 나면 툭하면 아유 배추 절이는데 맛소금으로 절였던 우리 딸 뭐 이렇게 하면서 핀잔을 듣게 되었다 하는 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열매가 8번째에 해당하는 온유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다른 열매들이 그런 것처럼 이 온유라고 하는 열매도 우리가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저 본래 성격이 좀 유약하거나 모질지 못한 사람, 혹은 남에게 싫은 소리 하나 못하고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의견대로 그저 따라할 수밖에 없는 사람, 뭐 이런 종류의 사람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변화된 마음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생했던 배추가 굵은 소금에 절여져서 힘이 빠져야 비로소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처럼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은혜로 죄악된 육신의 열매였던 고집과 아집과 혈기가 다 빠져나가고 부드러워진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몇몇 사람만 맺어야 하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주시는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온유라고 했을 때 그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했을 때 그 온유는 절제된 힘 또는 통제된 힘을 의미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헬라 문화권에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조금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용례와 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학적으로 사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아이가 열이 펄펄 끓는 상태가 되었을 때, 고열로 시달릴 때 부모가 약사에게 가서 잘 조제된 약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를 먹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열이 약에 의해서 떨어졌을 때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던 열이 약에 의해서 다스려졌을 때 그것을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하다는 단어가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냐면 사나운 짐승이 길이 들었을 때도 온유하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개가 이제 잡아다가 훈련사가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길이 들어서 집게가 되었을 때 그 상태를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는 코끼리가 야생에 있는 상태에 있던 것을 잡아와가지고 훈련을 잘 시켜서 서커스에서 이제 훈련사, 조련사의 말을 듣고 재주를 부릴 만큼 되었을 때 온유하다 이런 말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헬라 문화권에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 군사 문화에서도 군대 문화에서도 사용이 됐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거친 장정들이 군에 입대를 해가지고요, 주는 대로 먹고 때리면 맞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단순하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상태나 약하고 물러터진 그런 사람을 말한다기보다 훈련을 통해서 통제된 힘, 절제된 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나 코끼리가 주인의 말을 듣고 유순해진 것은요, 약해진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그렇죠? 나약해진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그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힘을 통제하게 되었을 때 그게 유순하다 또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군인이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군인하고 유약한 군인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순종하는 군인은 상관이나 주인의 명령을 잘 듣고 그 명령이나 뜻에 따라서 자신의 힘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온유한 군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온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뒤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마음의 연단된 부드러움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전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는 부드러움을 바로 온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구원에 대해서 미리 설명하면서 그 구원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안에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그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그와 같은 온유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몇 분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온유하다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은요, 다름 아닌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를 설명할 때 구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러분이 모세가요, 젊은 시절에 이집트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닫고 소위 스펙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그런데요, 그 세상적인 힘으로 이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겨우 애굽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 뒤에, 그 사고죠. 사고 뒤에 이제 광야를 쫓겨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을 때 참된 온유가 그 안에 깃들게 되는 겁니다. 그 힘이 통제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힘이 어느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할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함으로 섬기고 이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울은 모세하고 참 비슷한 점이 많아요. 여러분, 이 바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당대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에게서 교육을 받은 그야말로 스펙으로 따지면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유능한 젊은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힘으로 이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히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통제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모든 은사와 재능, 시간과 소유, 생명까지도 자신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지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알고 잘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전반부까지에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그가 예수를 만난 뒤에 힘이 통제되어지고 능력이 통제되어지고 온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전반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별 의미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에 온유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져보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온유가 성령 안에서 통제된 힘이다, 통제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온유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것이 힘들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아마 가장 힘든 것들이 있다면 인내하고 온유, 이런 것들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 제목을 내놓으실 때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조금만 더 온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이 온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온유의 열매를 그렇다면 우리가 맺을 수 있겠는가,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온유의 열매는 실제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온유하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온유가 통제된 힘이라고 했을 때 결국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온유하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유의 열매, 겸손의 열매가 맺히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아직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학에 보면 하로우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심리학자였던 그 하로우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아직 젖을 먹는 어린 원숭이들이 있는데 그 원숭이 새끼들 앞에다가
이제 엄마 원숭이가 아니라 인형을 2개 만들어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인형은 철사로 만들어서 인형을 만든 거예요. 또 한 인형은 부드러운 천으로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2 인형을 똑같이 어린 젖먹이 원숭이들 앞에 놓은 것이죠. 그리고 2 인형 다 똑같이 가슴에다가 젖병을 이렇게 우유병을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원하면 언제든지 새끼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 원숭이 젖먹이 어린 원숭이들이 2 인형 중에서 어떤 인형에게로 가서 우유병을 먹게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2 인형 다 가가지고 젖을 먹으려고 시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마리도 남김없이 모든 어린 원숭이들이 철사로 만든 차가운 그런 인형이 아니라 따뜻한 천으로 만든 인형에게로 가서 이제 우유병을 먹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유병이 빨리 동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 하로의 실험의 결과는 이런 겁니다. 동물이라도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어렵게 실험 안 해도 사실 다 할 수 있죠. 그죠? 아주 단순한 겁니다.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을 원하고 더 사랑하고 마음이 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마음속에 생각이 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철사로 만든 인형과도 같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부드럽고 온유한 삶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페이지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번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불쑥 옛 자아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여전히 통제되지 못하고 길들여지지 못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불쑥 튀어나와서 나와 남을 해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굵은 소금으로 절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맛소금으로 배추를 절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맛소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참으로 겸손하지 못하고 참으로 온유하지 못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근저로 들어가게 되면 기도와 말씀을 제쳐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의 교만함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아도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와 말씀 없이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 없이도 우리가 온유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요, 맛소금으로 배추를 절일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기도와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지 않고도 교회를 섬기고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모래로 성을 쌓아놓고도 그 안에서 자자손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명백하게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표현이 기도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이 통제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온유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헌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유의 열매가 맺힌다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온유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은 그것이 쉽게 다투지 않는 마음과 삶의 넉넉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24절부터 25절은요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과 관련해서 이 온유라고 하는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디모데 후서 2장 24절 25절 전반부까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물론 이 말씀은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온유의 반대편에 있는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유의 반대편에 있는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투다. 그렇죠?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은 언제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는 호전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온유와 비슷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은 어떤 표현을 여러분들 찾으셨습니까? 참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참는다는 표현. 인내라고 하는 것과 온유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2007년도에 유타 주립대학에서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삭히는 아내가 그것을 표현하는 아내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화를 안에 쌓아두면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를 표출하는 사람보다 화를 안에 쌓아두는 그 아내가 심장병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실험대로라면, 이 발표대로라면 화가 날 때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주위의 사람들에게 모두 다 쏟아내면 능사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어지는 조사가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발표한 게 아니고요. 2007년도 유타 주립대에서 이어지는 발표를 했습니다. 화가 난 것을 표현하는 아내의 경우에 자기 자신은 심장병이 걸릴 확률이 줄어들지만 남편의 심장병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 풀면 스트레스 프리, 더 이상 나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이기지 못할 분노와 미움을 담아두는 것도 문제이고 공공연히 분노를 쏟아내고서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는 사람이라 말하는 것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은 거예요. 화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분노나 화가 생겨나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파괴하고 상처를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마음에 화와 분노를 가득 담아둔 채로 겉으로만 웃음을 짓고 부드러운 척하는 것과 관계가 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진정한 온유는 무엇입니까? 마음 자체가 부드러워지는 거죠. 마음 자체가 부드러워지는. 그래서 이 안에 화를 담아둘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온유와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온유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온유는 쉽게 화를 내지 않는 마음과 삶의 넉넉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마음의 상처를 오래도록 간직하지 않는 것도 온유의 한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면
대개는 젠틀네스라고 번역되든지 아니면 meekness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meekness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의 비슷한 어원을 가진 언어들로 사용이 돼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원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그 의미는 흐르는 액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흐르는 액체, 흐르는 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단한 벽에다가 돌을 집어던지면 그 벽에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돌도 깨지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돌멩이 하나를 호수에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그 물결이 파문이 일 수 있지만은요, 조금 지나면 이내 그 물결이 다 없어지고 이전처럼 다시 잔잔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칼로 아무리 물을 베어도 물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경험으로 이제 알고 있는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와 마음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물과 같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부드러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을 때는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과 비난과 실수에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다시 상처를 돌려주게 되어집니다.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 지나치게 예민해지는 거죠. 지나치게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온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물이면 아무리 칼과 날카로운 송곳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상처를 남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유독 많이 듣게 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치유, 회복, 이런 단어들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치유, 회복과 관련돼서 많은 집회들이 있고 많은 책들이 있고 많은 모임들이 생겨나기도 해요.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상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상처가 많은 시대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받은 상처에 대해서 치유와 회복을 말하는 만큼이나 교회는 당신의 마음도 온유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은 나의 연약함, 상처받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달라고만 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커지고 성숙해진 마음의 넉넉함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라고 교회는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결국 우리에게 그러한 온유를 향한 도전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말씀을 다 듣고 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편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시면서 매번 그런 느낌들을 받으시죠. 참 어렵다.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온유도 마찬가지죠. 온유라고 성경이 말씀할 때 알고 보니까 너무나 멀리 그 이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온유하신 분이었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온유를 보고 배우고 따라오라고 권면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돌격 앞으로 해놓고 소대원들만 앞으로 뛰어가고 본인은 뒤에 머물러 있는 그런 소대장하고 달라요. 그렇죠. 온유하라 명하신 그분이 사실 온유하신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온유함으로 우리를 섬겨줬던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온유함 때문에 십자가가 가능했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온유함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음성 안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온유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